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된 행실을 할 때 꾸중하고 책망합니다. 혼내고 야단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죠. 너 제발 좀 나이값 좀 해라. 너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렇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덜 떨어지게 행동하고 다니냐? 꾸지람을 호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미숙하고 덜 성숙해서 나이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칠칠맞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어울리는,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숙해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닙니다. 성숙한 삶을 살면서 그 나이에 어울리는, 걸맞는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부모님이 원하는 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영유아기 때, 또 초, 중, 고등학교 때 그 시기와 나이에 걸맞게 건강하게 발육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성장이 뒤처지지 아니하고 그 나이에 걸맞게 잘 어울리고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 사회에서 그 시기 속에서 정말로 앞서가고 뒤처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소원 중에 또 가장 소중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택하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지금도 변함없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또 신앙의 나이가 연륜이 들수록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늘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과 또 성장과 성숙, 신앙의 나이와 또 맡은 바 직분에 걸맞는 전인적인 성숙,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그 기대감이, 소원함이 있듯이 하늘아버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함이 또 소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샬의 의미는 비슷하다, 닮다, 비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 마샬은 지혜자가 은유적인 비유나 또 비교 대조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교훈하며 가르치는 경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녹록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 그래서 힘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곳곳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곳곳에 대적마귀가 쳐놓은 덫이 있습니다. 함정과 위험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위험에,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굳게 무장하지 못한다면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치명적 부상을 입고 결국 쓰러져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마귀의 대적, 원수, 사단의 함정과 유혹, 시험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그리고 순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며 승리자의 간,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영적인 전쟁의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서 말씀을 오늘 짧게 한 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가정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대부분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책, 바로 지혜서라고 불려집니다. 지혜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올바르게 선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 미숙한 사람, 즉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게으르게 보내고 불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내일을 꿈꾸면서 그저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 오늘을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일을 내일로,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 내게 주어진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해내죠.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참된 비결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랑합니다. 오늘을 기뻐합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내일은 어찌 보면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간이기에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내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지혜롭게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여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연약함 그리고 한계에 있는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내일을 꿈꾸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겸손한 그 믿음의 삶,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과 자만, 우쭐됨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결국은 주님을 자랑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눈을 뜨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동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 장래일, 미래일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내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자랑하지 말고 내일이 또 온다 하더라도 내일 일도 또 자랑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을 대충 가볍게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땀과 피와 노력이 다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내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그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내게 주어진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형편껏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내일로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해 실천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선물로 주신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신 것입니까? 이 계명과 율례 법도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나중, 훗날, 미래, 노년을 위해 돈 벌어서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렇게 평생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고 내일을 자랑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미래의 기대가 부풀어 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미숙한 자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자여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한도 울타리 내에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축복하고 오늘 내게 있는 걸 꾸어서 베풀고 나누고 선을 행하며 구제하며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육체는 뭡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흙, 먼지, 티끌, 우리 피조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피조된 육체,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미래, 나의 외모, 나의 학식, 나의 재물, 나의 권력, 나의 지위, 어찌 보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 아닙니까? 그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절대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자화자찬이라는 말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야, 나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정말 대단해. 하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자기가 감탄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는 것. 이게 바로 자화자찬이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추켜 세워요. 자기 자신을 향해 박수를 한껏 올려 보냅니다.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잘난 체하며 우쭐대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자화자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죠.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눕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감추고 숨겨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내가 밑바닥 인생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미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환경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주변에 나를 돕는 많은 이들이 살아가도록 만남의 복을 주셨고요.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기도의 동역자, 예배와 경건생활, 신앙생활의 동역자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셨어요. 나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올바른 일을 선택하며 결단하게 하셨어요. 볼 것을 눈으로 보고 들을 것을 귀로 듣고 말할 것을 입으로 말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영광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으로 간증으로 높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 겸손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함성을 질러주고 박수를 보내고 나를 높여 지켜 세우고 칭찬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박수, 이 모든 칭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나에게 오는 칭찬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나는 낮추고 나는 감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칭찬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스스로 높여 과시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드러내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칭찬하고 자화자찬하는 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내 입으로 하지 말아라. 그거 꼴불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미성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남에게는 칭찬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 하는 것이죠. 남편이 나를 칭찬하는 것, 또 아내가 나를 칭찬하고 자랑해 주는 것,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고 자랑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아닙니까? 남편이 오죽하면 아내가 칭찬하지 않아요. 또 아내가 오죽하면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 칭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여요. 자화자찬이죠. 자신의 부족함, 미숙함, 어리석음을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내는 어리석고 미숙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죠. 그러나 쭉정이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서 고개를 뻣뻣하게 치켜 세우다가 결국 꺾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춥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인이 나를 높여주고 지켜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자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와 복을 받고요, 인생에서 풍족함의 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먹고 사는 방법은 뭡니까? 겸손한 자가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31장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손으로 행한 열매가 결국은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때로는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너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참아내고 있잖아.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자기 스스로를 일으켜주는 건 필요하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잘한 것은 인정해주고 장점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하며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 절대 자화자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셋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제하며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영적으로 정말 믿음의 경지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통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해 정말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투기를 일삼는 것은 결국은 미숙함의 표시입니다.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 때나 욱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마음에 쌓인 분노를 통제를 못해 이 분노의 감정을 쉽게 쏟아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좋은 자동차, 정말 성능 좋고 값비싸고 고가의 자동차는요, 150km, 200km를 능가하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도를 절제할 줄 아는 브레이크 기능이 잘 제동이 될 때 그 차가 바로 성능 좋은 차고 고급 승용차인 겁니다. 스톱해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기능이 탁월한 차가 좋은 차라는 얘기입니다. 급하게 빨리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돌발 상황을 만날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급브레이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들이받게 되는 거고 결국은 큰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화가 넘쳐 오를 때 그때 그 상황과 그 장소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욱하는 심정으로 분을 쏟고 화를 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분노의 감정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제동장치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지혜자가 말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돌이 무거운 것입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모래도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고 미성숙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쏟아내는 분노는 인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쏟아놓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은 인생이 무거운 모래나 그리고 돌덩이를 어깨에 머리에 짊어진 것보다 더 무거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분노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기 때문에 인생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내버리고 인생이 가볍게 자유롭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분노를 절제합니다. 제어합니다. 그런 악한 감정들, 화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지혜자가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분노의 무서운 파괴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창수라는 건 쓰나미같이 거센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덮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 인생이 쓰나미에 쓸려가 버리고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분노의 파괴력,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쏟아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를 경고해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욱하는 심정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를 입으로 막 쏟아낼 때, 표현할 때 그 인생이 불타고요. 가정이 불타고요. 함께 사는 가족의 인생도 타인의 삶도 함께 동시에 불태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했습니다. 분을 그쳐야 됩니다. 노를 버려야 합니다.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 부정의 이 상처의 쓴뿌리들,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뽑아낼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그것을 닮은 본받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잠언 27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내 입으로 스스로의 입술로 자기를 높여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자화자찬하는 미숙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제하게 하시고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